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이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오름을 논쟁하고 설교하는 스데반의 이 설교이자 최후의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3절, 또한 54절에서 60절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전반부는 설교이고 후반부는 이 스데반의 이 순교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의 이 확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것을 다루었고, 이어지는 이 8장에서 12장까지는 기독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 순교는 이방 선교로의 이방 나라로의 그 선교로의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획기적인 또 사건이고 과도기고, 또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이들의 이 신문에 대한 이 변론이자 이 설교인 것입니다. 아주 긴 설교입니다. 구약의 이 초반부터 쭉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에 대한 변론이자 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 성전 자체를 이 절대시하는 것에 그런 잘못을 또 중간에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그런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한 그런 잘못을 스데반이 또 담대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이 현재 유대인들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 의인을 배척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전반적으로 이 긴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루면서 차근차근 그러나 너무나 길고 장황하게 설교한 듯이 스데반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인물들에 의해서 예표되고 또 예언되어 온 누구입니까? 이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의인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큰 실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분노를 하면서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스데반이 이 설교의 이 시작점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족장시대의 역사를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언약,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배치되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흐르면서 참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따지면서 변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사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된 사실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처음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다.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 구절 이하에 보면 또한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고난을 말하면서 은연중에 요셉의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처럼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 요셉의 일생까지를, 즉 이스라엘의 이것을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족장시대를 개관하는 것은 즉 자신이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의 그런 율법에 이 배치되는 자가 아니라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 역시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옳은 것을 전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보시면 첫째,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 이 믿음의 출발은 역시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또한 여러분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도 떠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반복은 신앙에 있어서 이 떠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출발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야 할까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자리,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떠남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베드로, 또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직업과 그물과 부모님을 뒤로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리고 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도 삭개오도 세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악의 자리, 피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니까 탕자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의 이 방탕한 방황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낙심과 실패와 굶주림의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이 떠남입니다. 죄악의 자리, 특별히 어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돌이킴입니다. 바라기는 죄악의 자리, 구습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에 대해서 마지막에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즉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약속도 실현 가능한 것일 때 희망이 있죠.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것일 때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셈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 필요하다.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하다.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줬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될 때, 응답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라 라고 이 로마서 말씀도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이 400년 만에 성취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40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된대요. 오늘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까지는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린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요즘같이 이 스피드를 강조하는 시대로 치자면 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400년이 아니라 정확히 보면 430년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430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는 낯빛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어요. 그 선생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년의 그 세월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 1초에 불과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이제 랍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럼 황금 100만 톤은 단 1g에 불과하겠네요 라고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저 황금 1g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랍비에게 그럼 1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만 년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랍비에게. 그런데요, 실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 100만 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즉, 오늘 스데반은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이 선포하는 믿음은 율법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도 죽였습니다.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스데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귀가 동해져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악과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는 믿음을 가져라. 둘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 셋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신문하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